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 신상, 가정 또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따뜻한 봄바람들 불러주셔서 여러분 마음과 삶 속에 묶인 거, 또 꼬인 거, 또 복잡한 문제들 다 풀리고 해결되는 축복들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애들이 모두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애들 계약을 하면 부모들이 또 염려도 되고 기대도 되고 또 소망도 갖고 그러죠. 가장 큰 기대와 염려는 뭐냐?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될 텐데, 좋은 친구들 만나야 될 텐데, 이제 그런 기대 반 걱정 반 그런 마음들이 있죠. 왜 그런 걸 걱정을 하느냐? 어른들은 알아요.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본인이 똑바로 해도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으면요, 이게 물들기 쉽고 어린아이들일수록 더 그렇다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알죠. 그래서 한번 좋지 않은 친구 또 조금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을 만나면 이 순진한 아이들은 이 큰 상처를 받아요. 또 큰 아픔과 악영향을 평생에 되뇌이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잘 만나고 이거 하는 것도요, 이게 뭐 좋은 장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좋은 만남의 축복들을 올 한 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좋은 교회만 만나면 그럼 되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도 좋은 교회 안에서 좋은 교제와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은성교회 지금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꼭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라는 것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 우리 은성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정말 행복하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러한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 자체가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되나? 오늘서 히브리서를 조금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애들 좋은 사람, 좋은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것만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참 좋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좀 그런 마음 가지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누구와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까? 오늘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려면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21절 보면 하나님의 집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건 뭐 제가 아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면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집에 와서 엉뚱한 일만 하다가 집에 돌아간다. 이건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통탄할 일.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1번입니다. 그게 1번. 근데 우리가 이런 거에 집중을 안 하게 되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작은 상처 하나에도 넘어져요. 푹푹 넘어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완전히 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너무나 중요해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생활 잘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우 예배 아우 지겨워요. 아 신앙생활 교회생활 아우 지겨워요. 맨날 똑같은 것만 해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사람, 같은 목사님, 그리고 비슷한 설교, 변화도 없고 답답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같은 형식이지만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한테 알려줘요.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나?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딱 얘기를 하면 참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마음. 참마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true heart란 말이에요. true heart. 다른 말로 하면 거짓된 마음, 가식된 마음, 형식적인 마음 내려놓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왜입니까? 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가식적이에요. 마음이 너무 형식적이에요. 또 하나 여기서 말하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full assurance faith 이렇게 돼요. 이 말은 무엇인가?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라. 그분을 만날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 받는 것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변화도 없고 아무런 시험도 없고 지루하기만 하다. 그러면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을. 이게 내 마음이 정말 참된 마음인가? 내 안에 정말 진실한 마음인가? 이게 정말 순수한 마음인가? 내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나?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면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부르시는구나. 깨닫고 여러분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요.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해요. 꿈에서라도 경험합니다. 성문교회라고 제법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고동훈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분의 아버님 역시도 목사님이셨어요.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섞고 너무 힘들게.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조금 성장을 해서 이제 가족들이 좀 숨 쉴만하다 그럴 때 이 아버지가 과로로 쓰러져서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 고 목사님은 당시에 청년이고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래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고생만 시키다가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막 하나님에 대한 울분, 우라통 막 솟아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아버지 장례식을 하는데 7월달인데 장대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더 열이 받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별 생각이 다 들고, 그래서 장례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잠이 오지 않더래. 잠이. 그래가지고 있다가 새벽 2시 뒤척뒤척 하다가 아버지 산소로 다시 갔대요. 아버지 산소로 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실컷 하늘에다 대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을 다 쏟아냈대요. 그냥 막 발악을 했대요. 목이 쉬도록. 하늘을 보면서 사태질하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당신이 막 이러면서 소리 질러댔답니다. 막 하고 울면서, 예? 그러기도 주저앉대. 이제 지쳐가지고 앉았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타이밍이 절묘하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싸주시는데 아버지가 평소 좋아하시던 찬송이 떠오르더래요. 그리고 그 찬송이 입에서 나오더래요. 자기가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절 때문에 이분이 방송 대곡을 했다 그러는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이 입에서 나오는데 찬송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즉시로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분이 마음이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아버지 산소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이 땅에서 행복하셨죠.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하고 그랬지만 우리 식구 발도 피지 못하고 쪽잠 자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죠. 맞아요.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죠. 저도 그래요.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편히 쉬세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남긴 사명 제가 감당할게요.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결단을 하고 신학교 들어가요. 그러고서 이분이 목회를 개척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성문교회는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목사님의 자녀들이 다 잘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직접 간증하는 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가식, 교만, 외식, 형식적인 마음 이름만 가진 사람은 백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경험 못해요. 응? 여러분 마음의 가식을 내려놓고 그리고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하고 사귈 때도 어때요? 자기 본심은 다 숨기고 미소 지으면서 엉뚱한 소리 해대고 가식적인 사람들은 2번 보기 싫어요. 그러나 사람이 조금 그래도 자기 솔직한 마음들을 이렇게 내놓는 사람들은 정감이 갑니다. 정감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예?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생활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잘 이렇게 내려놓고 하셔서 그래서 좀 하나님의 은혜, 축복 또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 첫 번째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4,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 그러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과 바르게 교제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작은 것 하나에도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꼭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필수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오늘 성경에는 그래서 뭐라 그러나 사람과 좋은 관계 맺는 비결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뭐 성경에 이런 것까지 적어 놓습니까? 그 말은 너무나 우리들이 대인관계를 잘 못해가지고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어떻게 하는 것까지 알려주고 계세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그렇게 말씀해요. 이 서로 돌아보라는 게 뭐예요? 이제 돌아보라는 겁니까? 아니죠.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과 대인관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려울 때만 좀 와서 도와주세요. 좀 와. 왜 안 와? 왜 사람들이 안 와서 나를 안 도와줘? 그리고 자기는 남들이 모이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코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발걸음 한 번도 안 해. 그래 놓고 남들이 자기 모임에 안아준다고 섭섭하대. 이런 어리석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인관계의 일본은 무엇입니까? 비록 나와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꼭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나와 상관이 없고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는 거 대인관계의 일본인 거예요. 일본. 근데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말들을 하는데 이 대인관계의 일본을 모르는 거예요. 일본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 이해득실 따지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못합니다. 날마다 상처나 주고받다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사랑과 좋은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더 나가야 돼요.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 이번에 평창올림픽 끝났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이 고생 많이 했다. 뭐 텔레비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대우가 엉망이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 자원봉사자들이 고생 많이 한다고 그 군인 한 명이요. 그 군용 핫팩 있잖아요. 그걸 큰 거를 2박스를 보냈답니다. 저희 딸이 있어가지고 들은 얘기예요. 그건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하나는 황치열이라고 하는 가수 팬카페 모임이 있는데 그 팬카페 모인 사람들이 이 황치열 가수 CD를 사가지고 자원봉사자들한테 무료로 보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또 들으면 어떤 분은 부럽다. 나도 자원봉사 할 걸. 그럼 CD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받기만 바라지 마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대우가 안 좋대? 자원봉사자들이 그따위로 대한대? 이 대통령 뭐 하는 거야? 이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조직위원회 뭐해? 이 나쁜 이러면서 비난은 잘해요. 그런데 자기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생각은 손톱만큼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좋은 대인관계 못합니다. 비난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은 사랑과 선행 격려하는 일 그런데 마음을 쓰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나. 비난하는 사람 박수 치는 것 같죠? 다 싫어해요. 다 멀리하고. 말씀대로 좀 하세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쪽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죠? 마지막 어떻게 하라 그랬죠? 보면은 마지막에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른 말로 하면 모이기를 권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해요. 모이기를 권하는 사람이 되라. 사랑과 함께 해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조금 더 나가라. 조금 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선한 모임에 끌어들이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임에 인도하는 그러한 능동적인 삶을 살아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세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권해서 어떤 모임에 인도하는 이러한 어떤
좀 상태에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끌려만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끌려만 다녀요. 예? 교회를 오려 다녀도 항상 끌려만 다녀. 붙잡아줘야만 돼. 불러줘야만 돼. 초청해야만 돼. 예? 이제 자세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마라. 그래 하지 마라. 이제는 사람을 모임에 권하는 자, 오라고 부르는 자, 초청하는 이런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까지만 영미 얘기를 하고 다시는 영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의 컬링에 얼마나 영미 화제 중심이 됐습니까? 이 컬링 선수들 다 김씨예요. 다 같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래 화제가 됐죠. 고향이 경북 의성, 고향이 거기. 근데 의성이 인구가 5만 3천 명밖에 안 된대요. 5만 3천. 우리 이거 3번도 30만 되잖아요. 근데 경북 의성은 5만 3천. 그런데 이렇게 작은 곳에 국내 최초의 유일한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대형 컬링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4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2004년에 벌써. 예? 그래가지고 뭐 의성여고, 의성중고등학교 그 애들이 오고 가면서 이거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무슨 뭐 강원도도 아니고 추운 뭐 서울도 아니고 경상북도 의성군 5만 3천 명 있는 곳에 무슨 대형 컬링장이 있습니까? 웃기지 않아요? 웃기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웃기죠? 우습잖아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이냐? 한 사람, 김경두란 사람 때문입니다. 이 김경두란 사람, 뭐 요번에 또 뭐 문제가 좀 있다고 뭐 그러더만, 하여튼 그거는 뭐 나중에 볼 일이고, 이 김경두란 사람 때문인데 이분이 경북과학기술대학 교수였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이분이 레슬링 선수 출신인데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했대요. 근데 컬링을 거기서 접한 거예요.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돌아와서 빙상장에다 동그라미 그려놓고 컬링을 했답니다. 컬링을. 19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서 컬링협회가 세워지는데 이때 김경두 씨 교수, 이 김경두 교수와 부인이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딸, 아들, 사위 셋이 컬링 선수가 됐어요. 그리고 2003년 아오모리 동계아시안 게임에서 남자 컬링 금메달을 땁니다. 이때 감독이 누구냐? 김경두 교수의 부인이었어요. 예? 요번에 결승에 올라간 여자 그 팀 있잖아요. 감독이 누군 줄 아세요? 김경두 교수의 딸입니다. 딸. 가족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고향이 다 의성입니다. 2003년도에 동계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잠깐 컬링 이제 그 남자가 금메달 따가지고 주목을 받았어요. 이때 이분이 어떻게 했나? 자기 고향 의성 땅에 이분이 자기 땅이 있었답니다. 집안 땅이. 그걸 내놨대요. 그걸 내놓으면서 지자체와 이 컬링 협회에 컬링 센터를 좀 세워달라고. 내가 내놨으니까 여기다가 좀 이거 좀 세워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도 강하게 해가지고 경상북도에서 11억 5천만 원, 의성군에서 3억 5천만 원, 컬링협회에서 16억을 내서 컬링장을 2004년에 만든 거예요. 2004년에.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운동한 그 중고등학생들이 14년 후에 이 올림픽 결승전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달 뗀 게 무슨 뭐 깜짝 쇼가 아니고요. 우리가 몰라서 깜짝 쇼고 실제로 그 뒤에는 수십 년 동안 노력하고 투자하고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 돌덩어리 하나, 이거 스코틀랜드 돌이라 그러는데 그 하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만 원, 최하가 100만 원이고 150만 원에서 더 비싼 것도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다 사다 놨겠어요, 이거를. 누군가 헌신하고 투자하고 후원하지 않으면 이게 되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얘기죠. 예? 영미만 뭐 열심히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한 투자가 되어져야 된다. 투자가. 누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죠. 그건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진리가 있어요.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진리입니다. 누군가 먼저 하늘에 썩는 미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대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셀별로 대신방을 하는데 여러분 요즘 누가 자기 가정을 오픈하고 그럽니까? 이 바쁜 시대에. 어려워요. 예? 목사뿐만 아니고 세론들이 다 오는데 누가 자기 가정을 열기 좋아하겠어요? 예?
늦잠도 못 자죠. 집 청소도 해야지. 또 어제는 또 집에서 식사까지 대접을 해가지고 세일원들하고 다 식사를 집에서 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예?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세우는 거, 행복한 공동체를 세우는 거, 이게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응? 우리가 이 은성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후손들,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 어떤 분은 더 크고 이미 잘 알려진 교회를 선호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옮겨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세상 사람도 컬링 운동 하나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희생하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인구 5만 명밖에 안 되는 의령에다가 컬링장을 결국 짓고 후배를 양성하고 그래서 은메달을 따내어 국위를 선양하는, 정말 온 국민을 기쁘게 하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아요? 응? 만약에 우리가 자신은 손가락 하나 희생도 안 하려고 그러고 큰 교회, 잘 돼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특혜나 누리려고 그러고 그곳에 수전을 하나 얹으려고 그러고, 만약에 이런다면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그게 기뻐하실까? 또 여러분 신앙의 후배들이나 자녀들이 그걸 보고 과연 아름답다고 자랑스러워 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크기와 상관없이 오늘 2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작은 교회건 큰 교회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성도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때문에 우리 은성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세워지는 축복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실천들 하셔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 장 드리겠습니다. 364